네,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말씀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담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과 길르앗 방백들에 의해서 사사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암몬이 쳐들어왔죠. 그런데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얘기합니다. 24절, 25절에 보면 내 신 그모스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모스는 아람의 신이었죠. 암몬의 신은 몰렉, 몰록, 밀굼이라고 하는 인신 제사를 드리던 신이었어요. 그런데 암몬 왕에게 아람의 신을 얘기를 한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나서 그 27절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네가 모아방보다 잘난 게 뭐냐? 대체 무엇이 잘났길래 모아방도 가만히 있는데 당신이 우리를 공격해 오느냐? 라고 무시를 하죠. 암몬 왕에게 지금 입다가 왕무시를 하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는 자가. 그 배경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아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아무리 강한 상대가 나타나도 두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세상 가운데 나가셔서 담대하시라고. 세상에 쫄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2절에 우리의 심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암몬이 300년 전에 했던 일, 300년 전에 빼앗겼던 땅을 가지고 문제 삼아서 쳐들어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 억지를 부린 이유가 입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직 심판자, 사사입니다. 우리의 사사, 심판자, 재판장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를 고백하겠어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암몬이 공격해 온 거였죠. 3절에 교회는 예수께 순종하며 순결할 때 칭찬받습니다. 입다가 하나님께 섣부른 서원을 했죠. 자기 딸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레위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만일에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물로 드렸다면 입다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말씀처럼 돈을 지불하고 서원을 갚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딸은 다른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하고 죽습니다. 평생 처녀로 죽어요. 근데 남자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방, 우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처녀는 딸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버지께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향해서만 정결하고 순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입다의 이야기와 나머지 또 소사사 3명이 나옵니다. 오늘은 4명의 사사의 이야기예요. 에브라임이 1절 볼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북쪽은 길르앗이죠. 입다가 길르앗 사람입니다. 여러분, 길르앗 지금 머릿속에 상상하세요. 요단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단강 오른쪽을 생각하세요. 맨 위에가 므낫세 반지파 땅이고 가운데가 갓 지파, 맨 아래가 루벤 지파예요. 이 요단강 오른쪽에 갓 지파랑 므낫세 반지파에 걸쳐서 이렇게 지역이 있어요. 이게 길르앗 지역이에요. 길르앗.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이라고 하면 므낫세 사람일 수도 있고 갓 지파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얘기하는 입다는 므낫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갑니다. 길르앗으로 갔어요.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난번에 똑같은 말씀이죠. 지금 1절 말씀이. 기억하시죠? 8장을 볼까요? 8장 1절. 기드온 때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툰지라.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 시대에도 똑같이 행했어요. 그리고 지금 입다에게도 똑같이 행합니다. 이 에브라임이 우리가 기억하시죠? 이 8장 나눌 때 에브라임이 어떠한 존재들이었는지. 창세기 48장에 야곱의 유언을 하죠. 그때 므낫세보다 높임을 받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받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 에브라임은요 교만이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야곱과 그 70명의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애굽으로 와서. 그때 이 애굽에 있던 가족이 누구였어요? 요셉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에브라임은 뼛속 깊이 저 야곱의 가족 70명을 구원한 것은 우리 아버지와 나구나. 우리구나. 우리가 저 야곱 12지파 우리가 구원했잖아. 그리고 야곱이 예언을 하는데 똑같이 교만을 심어줘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자체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나는 너희들보다 뛰어나. 나는 이스라엘의 리더야. 이게 뼛속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같이 대접하면 뭐냐 너희들. 나야 에브라임. 나한테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데 기도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기도는 내가 이제 행한 일이 에브라임 너희가 행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기드온 지파 사람들의 만물포도보다 낫다. 너희가 마지막에 와서 미디안 방대 오렙과 스웹을 죽인 것은 우리가 그전에 싸웠던 것보다 더 큰 일이야. 더 잘한 일이잖아. 막 띄워주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진짜 지금 에브라임한테 얘기하는 게 정말 좋아서 칭찬하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투정 부리고 막 성격이 변덕 같은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 변덕 맞춰주느라고 막 우리도 막 긴장하면서 해주잖아요. 좋은 말 해주고 막 성격 풀어주려고 화 안 내게 하려고 풀어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에브라임이 와가지고 막 화내니까 그래 막 높여주는 거예요. 그 성격이 안 좋은 사람 우리가 그냥 속된 말로 세상 말로 뭐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더러워서. 기드온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냥 너무 이 사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성깔이 안 좋으니까 그냥 피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노여움이 풀립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요, 광야에서는 또 어땠는지 아세요? 광야의 삶을 볼까요? 민수기 1장 보면요, 광야에서 처음 출발을 할 때, 출애굽에서 이제 시내산을 떠나잖아요. 인구조사랍니다. 45,000명이었어요. 출애굽 2년째. 그런데 26장에 가보면 이제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전이에요. 이때는 32,500명이 됩니다. 8,000명이 줄어요. 8,000명이. 시므온 지파가 가장 많이 줄어요. 24,00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22,000명인가가 줄어요. 그것은 민수기 25장에 보면 모압 여인과의 행음함을 통해서 그때 24,000명이 한 번에 죽어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가장 많이 줄고 가장 많이 적어요. 그 다음 적은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1세대들이 엄청 많았다는 얘기예요. 1세대. 광야 1세대. 광야 1세대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새로 태어난 자들이 적은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구원받은 백성이 적다라는 얘기죠. 왜? 그만큼 교만했기 때문에. 이때 에브라임 지파가 알았어야 돼요.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가 너무나 교만했구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 이유가 뭐였어요? 불순종하고 너희들 패역했잖아. 또 너희들 나에게 한 자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런데 그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줍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나 패역했구나 깨달았어야 되는데 못 깨달아요. 여전히 교만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오늘까지 내려옵니다. 근데 나중에 보잖아요. 훗날에도 여전히 교만해요. 에브라임 지파는 주전 722년에 북왕국이 망하잖아요. 북왕국의 이름을 에브라임아라고 불렀어요. 북왕국 자체를 에브라임아라고 아람 국가에서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자체가 북왕국의 주도 세력이었었어요. 결국에는 말을 안 듣고 말을 안 들으니까 주전 722년에 완전히 망하게 하죠. 그런데요, 1절을 잘 보시잖아요. 오늘 12장에서. 기드온에게 했던 말과 입다에게 얘기한 말씀 보세요.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확 다르죠? 느낌이 다르죠? 기드온에게는 왜 우리 안 불렀어? 너희들 나한테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 이거였는데 지금 입다한테는요. 네 집안 다 불살릴 거야. 저주하는 거예요.
왜 입다한테는 막 할까요? 이렇게. 기드온한테는 그렇게 하는데 에브라임이 와가지고 입다한테 막 대합니다. 입다의 출신이 뭐였어요? 기생이었죠. 창녀의 집안이었죠. 그때 길르앗 사람들도 와가지고 처음에 머리가 되게 해줄게 했다가 이 사람이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지. 그래서 장관이 되라 그랬었잖아요. 지금 에브라임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우리의 머리가 그건 난 용납 못해. 나는 그걸 못 봐. 너는 우리의 머리가 될 수 없어. 나 그 꼴 못 봐갖고 내가 에브라임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너와 내 집안을 다 죽일 거야. 에브라임은요 지금 사람의 학력, 직업, 외모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장님을 알았는데 그 사장님이 비즈니스를 좀 크게 했어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홀세일 같은 걸 했어요. 그 가게에 물건을 띄러 어떤 분이 오세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시더니 저한테 저분이 누군지 아냐? 모르겠는데요. 그 사장님이 저분이 장로님이야 교회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그때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그분은 썬데이에 가끔 나가는 분이에요 교회를. 사장님은. 그런데 마지막 말에 장로인데 저렇게 살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큰 비즈니스 교회도 뭐 다니지만 근데 저 장로라는 분이 저렇게 자그만 구멍가게 하면서 그냥 연연하고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냥 그랬는데 나중에 그 장로님하고 식사할 기회가 제가 있어가지고 만나서 밥을 먹는데 인격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꽤 큰 교회의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와 이분 인격이 너무 좋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분이 제가 목사 된 거 알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당신이? 김군이? 그러실 건데 그분이 인격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그 한 20년이 넘는 일인데도 그런데 그 결국에 보니까 그 장로님은 자녀가 2명이 있었는데 다 명문대학 가고 다 잘 됐어요. 근데 이 큰 비즈니스 하시던 분 결국에는 다 팔고 자녀들도 잘 안 되고 결국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평가하고 할 때요, 절대 이 사람의 외모나 학력 절대 하나님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어서 쓰겠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면 순간입니다. 순간. 우리의 결국은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위치에 있고가 아니라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얼마만큼의 예수님이 들어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옷, 학력, 재정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을 보시기 바래요. 안을.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얘기할 때요. 내 집을 불사른다고 합니다. 집이요, 베이트죠. 근데 그냥 집을 불사른다는 게 아니라 내 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가문을 내가 박살낼 거야. 다 죽일 거야. 그런데 입다가 어때요, 입다가? 입다는 무남 동녀 외동딸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외동딸이 성전에 가서 봉사하는 자로 서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자기 가정에 있어서 자기 출신도 안 좋아요. 근데 자기 자녀는 무남 동녀, 외동딸이었는데 성전에 가 있어요. 아들도 없어요. 이 당시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받지 못한 자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안에 대해서 이 아픔이 있는데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집안을 탁 건든 거예요. 입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아킬레스건이에요. 그것을 딱 건드리니까 입다가 화가 났겠죠. 거기다가 2절에 보세요.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이게 부르다는 게요. 그냥 일리 와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지금 전쟁하니까 와주세요.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이 부르다란 단어를 일부러 다른 단어를 쓴 거예요. 어떤 단어를 썼냐?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서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것 되었으니
칼자루가 앞에 있는 상태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이 상황에서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아주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에브라임한테. 나 좀 도와줘. 나 지금 이 상태에서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에브라임은 안 온 거예요. 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 놓고 자신들은 왜 안 불렀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3절에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이제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입다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이제 너희는 나랑 싸워야 할 것이다. 전쟁을 할 것이다. 선전포고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우리 안 돌봐줬어.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너를 안 불렀다고? 그리고 지금 네가 우리 집안을 죽이겠다고? 입다 입장에서 이제 너희와 내가 전쟁을 할 거다.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정말 자기가 이스라엘 지파의 리더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 거짓말했잖아요. 미안해.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해야 되는 게 리더잖아요. 그런데 안 합니다. 입다도 욱해가지고 지금 오케이, 나도 못 버텨. 해보자.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은요, 져주시기 바랍니다. 져주시기 바래요. 이길 수 있지만 져주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져주셨지만 결국엔 승리하셨잖아요. 그것이 최후 승리는 예수님 거였잖아요. 승리는 우리 것인데 그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져주셔도 돼요. 작은 일은 져주세요. 작은 일은 져주시고 큰 거 이기면 돼요. 구원의 큰 거 이기면 돼요. 그것만 잡으면 돼요, 우리는. 생명과 관련된 싸움에서, 믿음 지키는 싸움에서 이기면 돼요. 작은 일들 져주세요, 그냥. 뭐 그 작은 일 하나 져준다고 내가 끝나나요? 안 끝나요. 주님이 위로해 주세요. 져주시는 건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져준 거니까. 져주시기 바래요. 네. 그래서 4절 보니까 입다가 길랏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랏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랏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에브라임이요 지금 마지막까지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랏 너희들 우리 에브라임 집에서 이렇게 도망갔잖아. 근데 이 말이 길랏 사람들에게는 엄청 큰 상처예요. 왜 상처냐? 길랏 사람들은 므낫세 지파건 갓 지파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부인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너희는 우리 사람들이었는데 도망간 도망자들이고 비겁한 자들이잖아. 이 사람들은 엄연한 자기들 지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파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너희는 언약 백성이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길랏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정체성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죠. 그럼 아무리 화가 나도요,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싸울 때도요,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부부끼리 자녀들과 이웃과 성도들 간에 싸울 때도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은 넘으면 안 돼요. 부부 간에도 외모 얘기한다든지, 살 얘기한다든지, 너무 쪘어, 뭐 이런 얘기한다. 큰일 납니다. 지켜야 할 선은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래요. 교회에서도요, 아무리 화가 나도 지키실 건 지키세요. 성전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목소리 낮춰주시고, 지키실 건 지키셔야 돼요. 아무리 화가 나도,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생각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화를 내도 내시면 자제가 됩니다. 아멘. 길랏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랏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보세요.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길랏 사람들은 우리 집회에서 도망간 자들이야 얘기를 했는데 바로 5절에 어떻게 돼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자가 되더라. 자기가 말을 선포했는데 그 말이 자기한테 돌아온 거예요. 너희들 도망자지 했는데 내가 도망자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주가 아닌 축복과 평안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여행을 보내시죠. 전도여행을 가서 너희가 묵을 집에 가면, 머물 집에 가면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들어가서 집, 사람, 이제 사람으로 바꿔보세요.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래요. 축복. 그런데 이 사람이 축복을 받기 합당하면 가겠죠. 축복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나에게 와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을 많이 하세요. 이 사람이 축복받을 자가 아니다. 나한테 온대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내가 축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원수한테 하세요. 나를 못 살게 구는 원수한테 계속 축복해 주세요. 그럼 이 사람이 축복받기에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축복이 나한테 온대요. 그 원수를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아, 그럼 그 축복이 다 나한테 옵니다. 그리고요,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저주를 하세요. 저주를 했는데 이 사람이 합당하면 가겠죠. 그런데 합당하지 않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내가 저 사람을 막 저주를 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럼 그 저주가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예수님 잘 믿으면 돼요. 누가 나를 아무리 공격하고 저주를 해도 내가 예수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 아무리 저주해도 그 저주가 다 그 사람한테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딱 붙들고 살면 돼요, 우리는. 다른 거 붙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딱 붙들고 당당하게 사세요. 누가 나를 저주하건 말건 그 저주가 그 사람한테 가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축복만 하세요, 그냥. 축복만 선포하세요.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 그러니까 저 원수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그게 합당하지 않으면 나한테 와요. 그럼 나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축복을 선포하시기 바래요. 믿음을 선포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돌아와요. 길랏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을 도망한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지금 길랏 사람들이 요단강 나루턱에 딱 쓴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에브라임 지파가 요단강 왼편에 있으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단강을 탁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얘기하는 거예요. 발음해봐. 쉽볼렛 해봐. 쉽볼렛 하면 너 SH 발음이 안 되는구나. 죽이는 거예요. SH 발음해봐. 안 되면 죽이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저기 진주 쪽이죠? 사천 진주 쪽 가면 쌀이 안 되더라고요. 살살. 그리고 북한 분들은 발음이 안 되죠? 그래서 홍철하면 홍철. 오가 돼요. 그런데 야, 철이 아니라 철이야. 그러면 홍철 맞잖아요. 발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색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도 SH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쉬가. 그래서 죽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 자리에 저희도 쓴다는 거예요. 저희도 저 자리에 반드시 쓰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 쓰게 돼요. 예수님 앞에 씁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심판대 앞에 저희들 반드시 쓰게 돼 있어요. 누구나 써요. 그런데 저희는 생명의 부활로 서야 되겠죠. 그러면 생명의 부활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계시록 볼까요?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앉은 자들은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데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서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래요. 우리는 이 목배임을 당한 자이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순교자라고 생각을 하죠. 네, 첫 번째 의미는 순교자입니다.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볼까요? 순교자들은 다 목이 잘려 죽나요? 순교한 분들은 다 참수형으로 죽었나요? 아니죠. 그러면 이건 첫 번째 의미가 순교자도 맞지만 다른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겠어요? 목배임을 당했다는 것은 머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머리. 나의 머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의 머리가 없어지고 누가 나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는 자들,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들이 보좌들에 앉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자아가 온전히 내 머리로 살던 자들이 완전히 목뱀을 당하고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죽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머리, 여러분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네. 그들이 그날 죽은 자가 42,000명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었나요? 민수기 26장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32,50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날 죽은 자가 42,00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날 다 죽은 겁니다. 남자들이.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깨닫지 못하죠.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제일 짧을 거예요. 아마 사사 중에 가장 짧게 하고 죽습니다. 8절부터 볼까요? 이제 3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3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입산입니다. 입산.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30명 아들, 30명 딸이 있습니다. 근데 30명의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30명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리고 와요. 여기서 밖이라는 얘기는 이방, 외국의 의미보다 다른 가문이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자들 중에 다른 가문. 그 얘기는 입산이 지금 사사가 되어서 나라를 정치하고 안정적인 자기의 위치를 정립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립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리를 공고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정략 결혼, 결혼의 동맹을 통해서 자기의 입지를 튼튼히 하는 겁니다. 사사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나오는 사사입니다. 엘론이에요, 엘론. 근데 11절에 보잖아요. 원어로 쭉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11절에는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똑같은 단어가 2번 반복되는 거예요. 강조라고 그랬죠. 그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누가? 엘론이. 그런데 엘론을 볼까요? 12절에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엘론이란 이름, 아얄론의 이름, 어근이 같아요. 어근이. 그 어근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엘로힘에서 나와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이름이 엘론과 아얄론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엘론이 여호와 하나님처럼 다스렸더라. 왕처럼 다스렸더라. 자기가 유일한 사사처럼 다스렸더라예요. 왕처럼. 자기가 주인처럼. 여호와 하나님처럼 엘론이 다스렸더라. 그 얘기입니다. 13절 볼까요? 그들을 위하여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는 야일 기억납니까? 돌라 다음에 나왔던 야일?
30명의 아들이 있었고 30 나귀를 탔고 30 성읍을 가졌던 자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 압도는요 40명과 30명 70명의 아들과 손자가 있는데 나귀 70마리를 탔어요. 야일보다 더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 명의 소 사사 말고 이 사사를 쭉 보잖아요.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죠? 온니엘. 그 다음에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이죠. 이 5 기드온까지 성경을 보잖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외부와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켜요. 그리고 나온 말이 이들 다음에는 반드시 평온하였더라. 이스라엘이 평온하였더라 라고 끝나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사사들 돌라, 야일, 입다, 그리고 오늘 나온 입산, 엘론, 압돈 이 6명의 사사들은요 여호와께서 세웠더라 없습니다. 백성들이 세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없어요. 그 단어가 안 나와요.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더라, 자녀가 몇 명이었더라,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구원하였더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사 기드온 이후의 사사들을 보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합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기 뜻대로 다스려요. 결국에 이 사사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아요. 자기 가족들, 자기 일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백성들이 세웁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사들을 사용 안 해요. 적게 사용해요. 사용해도. 그래서 기록이 적게 나옵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세요. 그런데 내가 서야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 돼야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사 되고, 내가 어떻게 장로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수집사 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서야지. 하나님이요, 본인이 쓰려고 하는 자들 안 쓰십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서 마음껏 사용하세요. 그렇게 쓰임 받길 소망합니다. 그런 존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람을 외모나 학력, 직업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얼마만큼 믿음이 있는지, 얼마만큼 예수님이 존재하는지, 그 사랑이 있는지를 보시기 바라요. 저주간이 축복과 평안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축복만 하면 돼요. 그 축복이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될 때 우리는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저희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가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머리는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